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스테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느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을 이제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식사하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또 설교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더 좋은 설교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비판도 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짚어주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부활절인데 기뻐하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과 뜻이 있고 우리는 또 이런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서로 이제 그렇게 또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저녁을 좀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은 우리를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의 두 번째 책이죠. 엑소더스, 탈출, 그렇죠? 탈출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이제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8절까지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장에서 40절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창성케 된 배경,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전락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스테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그의 가족이 모두 7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왜 그들의 그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된 아들 요셉의 초청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려간 것이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 때문에 바로의 은총을 입어서 고센 땅이라는 그 라암세스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그런 변방에 있는 아주 넓은 그런 목초지였습니다. 그것을 물을 끌어대기가 참 어려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아서 목축하기는 대단히 좋은 땅. 그것이 고센 땅이었죠.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요, 짐승을 키우는 것을 가증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리되어서 자치적으로 이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애국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야곱이 좀 생각났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질 때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야곱은 도대체 누구인가? 야곱. 지금 이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신데, 야곱은 거짓말쟁이인가? 혹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 중에서 거짓말쟁이 이 야곱이 승승장구하잖아, 사실요. 거짓말을 해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또 거짓말을 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하나님은 이 야곱 같은 사람을 쓰시는 그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5절에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허리는 예레큰데 이게 환도뼈죠.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서 위골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야곱의 그 위골된 환골뼈, 그 환도뼈에서 이제 70인의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결국에 제가 조금 이제 성경의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위골된 환도뼈, 곧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혹은 뭐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그리고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가 잦았던 그 아브라함, 소심했던 이삭, 그리고 위골된 환도뼈를 가진 야곱, 버림받았던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택하셔갖고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80년 동안 총리로 지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은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 추산될 정도로 이제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족장사죠, 족장사.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라는 가정, 야곱이라는 가정, 그 가정을 이제 축복하시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족장사에서 민족사로 넘어온 것이죠.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한 가정에 선택하셔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약속한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후손을 심히
번성하시겠다고,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편만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없어요. 야곱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온 열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면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선택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기대하신 게 뭐예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민족이나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뭔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석에 있다가 어느 날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해졌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들은 이런 원리를 꼭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면 감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죠. 우리가 7년간의 대흉년을 그냥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하고 풀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요셉이 애굽에 끼친 업적을 인정치 않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들의 민족을 거슬러 좀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홍수가 있은 후에 세 아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런데 셈족이 아시아계로 이렇게 흩어져 갑니다. 인도로,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셈족. 그리고 아프리카는 함족이죠. 아프리카. 우리가 쑥과 마늘을 먹어서 이렇게 환웅이 이렇게 돼갖고 탄생한 한국사를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 셈족의 계열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함족으로 흘러가고 야벳족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우리와 같은 그 셈족 계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이스라엘과 애굽이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셈족과 함족이 계속 섞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셈족이 셈족보다 이 함족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득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 이것을 이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다, 하나님을 기억하다, 하나님이 돌보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야다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야다한다는 거거든요.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다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다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아주 머리를 짜내는 거죠. 지혜롭게 하자. 아주 지혜롭게 하면서 이렇게 해봤지만은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보세요.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야다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어떻게 해요?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들은 놀랍게 번성하고 자꾸 늘어만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아래 우리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야다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쫓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민족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건져주시고 거두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함께 보냈던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